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드리시는 그 예배도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굴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다시피 우리의 지정의를 완전히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야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헬라 말로는요, 프로스케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스케오. 제가 이걸 신학교 다닐 때 이 히브리 단어가 잘 외워지지 않아서 완전히 쫙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학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하나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부닥치면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부닥치면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말이 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과학은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비유하는 게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이 우주의 모든 원리가 이만한 사이즈라고 봅시다. 우리 교회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인간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자연의 원리를 원리화시켜가지고 학문화시킨 그것을 과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과학은요, 어쩌면요, 정말 이걸로 딱 찍은 점에 불과할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간은 얼마나 과학적, 합리적, 경험적, 쩍 따지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따지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짝 하나님께 엎드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매일 말씀 묵상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요, 절대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으로 서면 안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라고요? 죄인으로 서야 돼요, 죄인.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 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고개 들 수 있습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너의 삶에, 너의 영혼에 예수의 보혈이 발려져 있다, 내가 너를 의롭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내가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지정을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는요, 나라다워야 되고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됩니다. 나라됨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국민, 주권, 영토. 야, 그거 기억하시네. 국민, 주권, 영토가 그게 나라의 구성 요소입니다. 나라의 됨의 구성 요소. 그러면 사람됨의 구성 요소가 뭘까요? 돈, 백, 외모? 아닙니다. 사람됨의 구성 요소가 뭐냐?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셨죠. 사람인자 6개 딱 써놓고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답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다운 행동,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이 사람은 사람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사람, 인간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엔트로포스라는 말입니다. 엔트로포스. 엔이라는 말은 위라는 뜻입니다. 위. 그리고 프로스폰, 엔트로포스라는 말은 엔과 프로스폰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프로스폰이라는 말은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그래서 우리가 이 엔트로포스라는 말이 인간인데, 인간학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엔트로폴로지라 그러죠. 엔트로폴로지. 그래서 이 엔트로포스라는 이 말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고, 이 단어에
진짜 인간의 본질됨이 뭔가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얼굴을 위로 봐야 돼요.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등 동물일수록요, 전부 다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돼지도 땅 보고 삽니다. 돼지는요, 고개 자체가 15도 이상 못 올립니다. 그래서 그냥 땅에 있는 것만 꿀꿀꿀꿀 보면서 사는 거예요.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디비 졌을 때. 넘어져서 디비 졌을 때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때만 보죠. 돼지는요,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지렁이도 땅에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하등 동물일수록 땅만 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엔트로포스.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요, 인간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인간다움이에요. 진짜 임금다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신앙적 권면을 하면서 이 골로새 전체 말씀이 1장, 2장에는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인됨을 말하고요, 3장부터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가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인간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뭔가, 참된 그리스도인다움이 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3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더 보실래요? 다시 한번 더 3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3장 우리 지금 쭉 계속 읽으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것은요, 명령령입니다. 1절 다시 띄워주세요. 1절 다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었으면 위의 것을 잘 찾을래? 찾았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고 찾아라. 마땅히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면 위의 것을 찾고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식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시퍼렇게 우리를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걸 의식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와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일이에요. 시시하게 살지 말고 한 번뿐인 주어진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살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시시하게 살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라. 저는 개인적으로 윤동주 씨의 서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 36년의 그 일제 치하 그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심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윤동주 시인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분이, 이 시가 참 멋져요.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노라.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서시는 외웠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내 생애가 다 하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살겠다는 게, 하늘을 우러러. 거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뭐냐?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노라. 여러분,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봅니다.
입새는요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 이는 바람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펄럭이는 바람은 보이잖아요. 아, 뭐가 입새가 펄럭펄럭거리면 아, 이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느끼는데, 인다는 것은요 우리가 참 이 한국말이 참 멋져요. 그죠? 인다는 말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입새는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바람이 펄럭거리는지 안 보여. 입새가 안 흔들려거려. 그런데 입새는 느껴. 입새 스스로는 느껴. 작은 유혹에도, 입새는 내 양심입니다. 작은 유혹에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 나는 알아.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라이프 같아요. 우리는요 늘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중간에 계속 갈등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자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삽니까? 예,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이는 For you died. 넌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안에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와 연합한 존재이고요 우리의 애자는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단절의 의미고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두 사람이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결혼식을 인도할 때, 정식으로 이제 할 때, 요즘은 좀 너무 심플하게 하는데, 정식으로 할 때는요 캔들 라이팅을 합니다. 캔들 라이팅. 그래서 초를 이렇게 놔두면 먼저 우리 신랑 엄마, 신부 어머니 입장하시겠습니다 하면 또 쫙 나오시잖아요. 그럼 여기 불을 딱 붙여요. 여기 불을 딱 붙여요. 그리고 뒤에는요 하나짜리 초가 있습니다. 결혼식 다 하실 때는 정신이 없어가 그 의미를 모르셨죠? 여기 라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불을 딱딱 하나씩 붙입니다. 양가 어머니들이 불을 붙이고, 그러고 나서 혼인식을 다 진행하고 중간에 이제 신랑 신부가 요 초를 들고 뒤로 가가지고 한 개 있는 초에다가 같이 불을 붙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자의 삶을 밝히고 살아왔어요. 부모님께서 이 빛을 밝혀주셨어요. 살도록 지금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각각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몸 되어서 산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캔들 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애 자아가 죽었어요. 완전히.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아이들 너무 시끄러운데. 우리의 애자는 다 죽었어요. 우리의 애성품은 다 죽어야 돼. 예수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성품들, 과거에 가졌던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그거 다 하면서 내가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자랍니다. 예수와 죽는다는 의미는요 내 자아, 나의 잘못된 습관 절단한다는 거예요. 절단. 그 결단이 없이는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고요,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뭐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절단하고 과거에 잘못된 살았던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런 습관과 내가 절단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회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와 연합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각자 지금까지 즐기던 게 있었어요. 남편은 뭐 밤새벽까지 게임 즐기고 총각 때는 그렇게 살지만 이제는요 함께 살기 때문에 혼자서 게임하고 혼자서 어디 낚시 다니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해야죠. 이제는 부부가 함께 해야죠.
노터치. 당신 뭐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 관여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나중에 가서 뭐 성격 차이로 못 살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의 습관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함께 한 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부부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요, 신랑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 신랑,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과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연합되어서 이제 한 몸 되어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제 과거의 모든 습관과 잘못된 것들 예수 안에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데 누구하고 사느냐?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요, 나의 핵심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 속에 악한 사단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죄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그때부터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려요. 가치관이 혼란이 되어버려요. 창조 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인간 속에 죄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인간의 가치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다 가치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한디,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런 말이 많이 쓰죠. 무엇이 중한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까? 3주 전인가?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를 헷갈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붙여놓은 그 가격표를 바라보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돈 하면서 부자 청년, 예수님을 떠났던 그 부자 청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진짜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모르고. 세상이 붙여놓은 그 프라이스, 그 가격표를 바라보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다 가짜인데. 사탄이 붙여놓은 다 가짜 프라이스인데. 진짜 가치가 뭔가요? 진짜 가치가 뭔가요? 여러분, 이 진짜 가치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치가 뭔가? 그 가치는, 가장 큰 가치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노력으로 얻습니까? 지난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공기 공짜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우신 이 영생의 은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너무 칩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보혈은 그냥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놀라운 가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구원,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가사가 생각날 겁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농부가 일을 하다가 금을 발견했어요. 노다지. 여러분, 노다지가 어떻게 나온 말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 이 금을 파는 데서 미국 사람들이 서부 개척 시절에 많은 외국인들이 불러가지고 금 파는 아주 힘든 일은요, 외국 사람들, 이민 온 사람들을 시켰잖아요. 근데 금을 발견하면 노터치, 손대지 마라. 노터치, 노다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금을 노다지라 그러는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고,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 외에는요, 제가 이렇게 조크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진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인터넷 찾아보고 목사님 맞다 틀렸다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노다지라는 말이 뭐 이렇게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금을 발견했어요. 금을 발견하고 가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가치를 아니까, 그 밭은 너무나 싸구려 밭이에요. 사람들이 그 밭을 산다니까 다들 너 미쳤다. 아니 그 땅이 얼마나 싼 땅인데 그걸 비싸게 주고 사느냐. 그런데 이 사람만 알아요. 그 밑에 노다지가 있거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나와가지고 이 멀리서 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들 다 운전 지금 20분 30분. 요즘 오스틴이 점점 커져가지고 광역화돼가지고 집들이 다들 지금 다 북쪽에서 내려오려면 20분 30분 걸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그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놀라운 천국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알기에 그 놀라운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우린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버린 자들입니다. 예수와 죽었지만 그리고 예수와 살았습니다. 3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죽었고, 예수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은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살았어요. 예수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사는 자들입니다. 부활은요, 우리 생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우리가 부활되는 것도 부활이지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부터 부활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신학자가 쓴 책,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 있습니다. 부활을 살라. Practiced resurrection. 부활을 살라.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부활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입니다.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활을 살다가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부활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복음을 가진 자답게,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요, 전적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비전 예배 때 제가 불렀던 찬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멋진 찬양이죠. 멋진 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은요 시편 63편에서 나온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63편 앞부분에 어떻게 적혀있냐면요, 다윗이 광야에서 있을 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당장 지금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아니 내일 먹을 것이 없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규의 기도입니다. 정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손을 듭니다. 할렐루야. 전적 신뢰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적 의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찬송가 요 세 개는 제가 찬양으로 다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 앞부분에 후렴부터 세월 같이 할 수 있는 분 같이 합시다. 시작.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서 60대로 이제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어요. 그래도 젊을 때는요 제가 좀 의지하고 있는 구석이 좀 있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 의지했고, 또 지나면서 뭘 의지하고. 근데 요즘 시간을 지나면서 느끼는 건요,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적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걸 잘못 부르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안 돼. 하나님, 나 지금 바빠요. 나 장가 가야 되고요, 시집 가야 되고요, 나 할 일이 많고요.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쟤를 보내소서. 쟤를. 아브라함의 순종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지금 요구하십니까? 순종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쉽다면 아무나 다 하죠. 아무나 다 하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딱 주고 그냥 아니면 캐시를 딱 주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요,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눈에 다 보이니까. 캐시 주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음을 주세요. 여러분, 음 아시죠? 약속음을 주세요. 약속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캐시를 좀 주시지. 그러면 내가 확실히 알고 가는데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때로는 시험하세요. 하나님 절대 부도 내지 않으십니다. 저는 한 7년 정도 비즈니스를 해봤어요. 얼마나 부도 내는 사람들이 많은지, 약속음 주고 그냥 돈을 띄워먹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는 인간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독생자와 바꾼 존재입니다. 이거는 우리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삽시다. 저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데오라는 말은 God이라는 뜻이에요. 코람이라는 것은요, before the face of라는 뜻이에요.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 늘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합니까? 교회는 다닌다 말하고 뭐 주일 되면 막 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뭐 하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나가가지고 전혀 예수 믿는 티가 안 나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자기들하고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미국 욕들이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 나라라 그러면서 신앙적 성경적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욕이 전부 다 미국 욕들이 전부 다 경건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분들이 지금 많이 보고 또 우리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드라마에 심취되었다 해서 제가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 저는 그걸 보면서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느꼈지만 그 중에 기독교를 너무나 비하해요. 기독교를 비하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화가 났어요. 아니, 저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기독교가 진짜 진리구나. 이 사람들이 안 해.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인 줄 아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짜라면요 그 사람들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기독교가 진리인데 왜 진리대로 살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는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지금 다른 것보다도 지금 교회 예배 못 모이도록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기독교만 이렇게 핍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진리거든. 이게 진리네. 사탄은요, 이 기회를 너무나 지금 잘 이용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반대로 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진리입니다. 종교 아닙니다. 종교. 제가 이번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는 단순히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는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나라도 정신 차립시다.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 나라도 정신 한번 차립시다. 하나님 의식합시다. 위를 바라보면서 위를 의식하며 호람되어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민 시간 기도하실 때에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애끝을 정리하지 못하고 나의 애자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나의 애자는 죽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죽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살아가는 내 자신 되게 하소서. 하늘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보드로 주시옵소서. 키보드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손을 내면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하시고, 요 기도 끝나고 나서 8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여러분 자신을 생각